우리가 이번 달은 성령 충만을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은 성경 충만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으로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 충만, 즉 성령 충만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번 한 달 동안 성령님을 더욱더 사모하며 이 말씀을 나누는 데 있어서요, 우리가 실제로 이것을 어떤 2, 30분 동안 말씀을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듣고 묵상하는 성경 충만에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러한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이 혼자 하는 것이 쉽지가 않고, 또한 함께 서로가 나눌 때에 은혜가 배가가 되기 때문에 목장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시고, 또한 주중에도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신 것들을 서로 나누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오늘 큐티 본문의 일부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아이가 친구의 아버님께서 일찍 돌아가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이가 많지 않으신데 갑자기 돌아가시는 그 일로 인하여 어린 자녀는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엄마, 하나님은 왜 친구 아버지를 일찍 죽게 하셨어요? 아들의 질문에 대답이 궁한 어머니께서는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착하셨어. 하나님의 나라에 착한 사람이 너무 많이 필요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착하신 분을 일찍 데려가신 거야. 말해 주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아이가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착한 사람이 일찍 죽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엄마가 말하는 걸 들었는데 하나님, 저는 착하지 않습니다. 저는 전혀 착하지 않은 것 같아요 라고 기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믿는 진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얼마나 많은 혼란과 영향을 미치는지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마귀 사단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진리를 흔들려고, 혼돈하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자 하는 것, 진리로 이끄시는 것을 두려움을 주어서 흔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렵게 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흔들려는 이 대적들의 시도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벽을 세울 때에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묵상하고 있는 이 느헤미야서 6장 안에서만 살펴봐도 대적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느헤미야서 6장 9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그들이 말하고 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두렵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렵게 하고자 했던 그 말들에 느헤미야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적들이 이번에는 스마야에게 뇌물을 주어서 거짓 예언을 하며 결국은 두렵게 하려고 합니다.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어떻게 해요?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스마야에게 뇌물을 주어 거짓 예언하게 한 이유, 두렵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또한 오늘 본문에서도 도비야는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했었는데요. 그렇게 도비야가 편지를 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 역시도 두렵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느헤미야서 6장 19절.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이렇게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느헤미야 6장 안에서만 봐도 악한 대적이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든지 두렵게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두려워서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했던 그 예루살렘 성벽 세우기를 멈추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폐허가 됐었던 그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면서 유다 백성들이 회복되는 모습을 열방 가운데 보여주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회복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겠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죠. 그것을 마귀는 싫었습니다. 그래서 산발락과 도비아 등을 통해서 그토록 열심히 두렵게 해서 성벽 세우기를 못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것을 못하도록 흔들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이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완전히 똑같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영혼에 성벽을 세우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지, 내가 정말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라고 우리의 영혼의 성벽을 세우려고 회복하려고 하면 마귀가 그것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가정에 있어서 영적인 성벽을 세우려고 하고 우리 삶의 터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 어떤 영적인 성벽을 세우려고 하면 마귀는 온 힘을 다해 막습니다. 어떻게 막습니까? 두려움을 줍니다. 두려움을 줍니다. 두려움을 줍니다. 계속해서 두렵게 합니다. 너 예배드리면,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 너 지금 너의 성벽을, 너의 인생을 살아갈 수 없어. 손해를 볼 수 있어. 어려워질 수 있어. 힘들어질 수 있어. 두렵게 해요. 그래서 두려워서 현실과 타협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만약에 느헤미야가 그 두려움 때문에 현실과 타협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원래 그래도 바사 제국에서 높은 자리에 있었는데 다시 돌아가야겠다. 그냥 나는 그냥 현실과 타협해야지 라고 예루살렘 성벽 세우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것을 행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어려움과 방해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성벽 세우는 것 신실하게 하지 못했다면 성벽의 놀라운 회복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는 없었을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민족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열방 가운데 흘러가는 역사는 없이 그저 인간적으로 하루하루를 살았겠죠.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전에 몇 장 앞으로 가서 느헤미야 4장에서 한창 대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겠다고 일을 갈 때였습니다. 전쟁의 위기감이 막 고조가 되고 있었어요. 그때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4장 14절입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지금 두려움을 주고 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적을 두려워하지 말라. 진짜 두려워하고 크시고 경외할 분은 누구신가? 주를 기억하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의 목숨만 죽일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죽이시고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정말 두려워하고 경외할 분은 하나님이시고 대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천하 만물이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졌으며 운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권능의 하나님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 앞에 자신들의 영혼을 세웁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들을 세우자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그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던 대적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 대적들이 사실 어떻게 해야 될까 감당이 안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들이 오히려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대적이 15절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다. 다시 성벽 재건 공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회복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대적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그 놀라우시고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죄송합니다. 13절, 14절이었고요. 그리고 여기가 15절입니다. 15절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힘겨운 시간이었지만 그 성벽의 공사가 단 52일 만에 끝났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도우심이 아니었으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대적들의 두렵게 하는 공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까지 그들을 두렵게 하려던 대적들이 오히려 두려워하던 일들이 벌어집니다. 16절입니다. 16절 빨간색 부분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라. 아멘. 원래 대적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렵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고 오히려 그들을 두렵게 하려던 그들이 두려워졌다는 것이죠. 이것은 시대를 초월하여 동일하게 역사가 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도요, 이 두 가지 길이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알아요. 그런데 현실이 너무 두려워요. 이게 두렵고 저게 두렵고 저게 두려워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마귀에게 치여가지고 이리저리 흔들리며 사는 거. 아니면 두 번째로는 이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현실을 두려워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있는 삶이 될 것인가. 두 가지의 길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믿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이거는 인간적으로 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들이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막는 그 대적과 그 상황과 그 현실들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 상황들이, 그 현실들이 두려워할 만큼 압도적인 하나님의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두렵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두려워하며 살기를 원치를 않으십니다. 두렵게 하기를 원하셔요. 물론 위협을 하며 살아라 이런 말씀은 아니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버지 앞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영광 돌리는, 경외하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는 타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피트 윌슨 목사님께서 대학생 시절입니다. 겨우 21살 때의 일입니다. 교회를 개척하라, 21살 그 대학생에게 응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청년부 사역을 내려놓고 이제 개척을 하겠노라라고 기존 교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다고 해서 바로 그만둔 게 아니죠. 좀 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있던 일입니다. 이제 밤늦게까지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던 중에 우연히 교회 도서관을 지나가던 중에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두 성도님의 대화를 듣게 됩니다. 그 성도님의 대화들은 이런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그 애송이가 정말 자기가 담임 목회자로서 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설교라니 가당치도 않아요. 21살짜리를 목회자라고 따를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 소리를 듣고 이제 목사님의 마음이 힘들어진 거죠. 스스로 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마음에 눈물을 참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그분의 글을 옮깁니다. 하나님은 내가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재확인해 주었다.
내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에게서 허락과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지금 이 목사님께서는 미국의 차세대 리더로서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크로스포인트 교회라고요. 네, 아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섬기고 있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피트 윌슨 목사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흔들려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했다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못했다면 그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것이 목표였다? 그러한 경우 역시도 아무것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저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을 귀하게 감당할 수 있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일으켜 주셨죠.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계속해서 대적들이 방해합니다. 두렵게 합니다. 하지만 의외로 느헤미야는 자신들을 공격해오는 그 대적들을 집중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느헤미야의 싸움은 대적들과의 싸움이 아니었거든요. 느헤미야의 싸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붙잡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느냐, 이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과 같이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느헤미야를 이렇게 두렵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비방하려고 여러 가지 계획을 짜서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려고 했을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어딜 감히 나를 두렵게 하려고 해 하면서 막 대적들과 싸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적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빨간색 부분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끊임없는 공격 속에서도, 자신을 두렵게 하는 끊임없는 공격 속에서도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집중합니다. 왜요? 그의 싸움은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느냐 안 붙잡느냐였지 어떤 누군가와의 싸우냐 안 싸우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그쵸,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오히려 그를 무너뜨리려던 이들이 오히려 두려워하며 낙담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일들이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느헤미야의 싸움은 산발락 도비아와 싸움이 아니라 그 대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가는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가 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공격했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의 사역을 하시면서 목표가 나를 반대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이기겠다가 만약에 예수님의 사역의 목표였다면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십자가 지게 했을 것입니다. 그들을 다 처단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역의 목표는 그들과의 대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외치십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만약에 예수님의 목표가 자신을 괴롭히는 누군가에게 혹은 이 땅에서 무언가를 막 해내는데,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숨을 거두시면서 억울해, 아쉬워 하면서 돌아가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 그 싸움을 예수님은 평생토록 치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음을 선포하시며 영혼이 떠나갔습니다. 왜요?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을 때 그때 믿는 모두에게 죄사함과 구원의 길이 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모두가 다, 심지어는 제자들까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지 않기를 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게 목적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행하셨고,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을 완전 뛰어넘는, 시대와 민족을 뛰어넘는 구원의 역사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복음서가 집중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은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예수님께서 사역들을 하실 때 집중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그렇죠. 이루시는 것,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예수님은 집중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2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나가셨고, 2장 23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가셨고, 4장 14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가셨고, 8장 17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나가셨고, 12장 21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나가셨고, 13장 35절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들을 이루기 위해서, 21장 4절 마찬가지입니다. 25장 56절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왜 이렇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괴롭히지? 왜 이렇게 대적하지? 저 사람들만 없으면 좀 좋을 텐데 라고 인간적으로 보였는데, 사실 예수님의 싸움은 그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가 아닌가, 그것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길을 따르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 눈에는 이 사람이 문제일 수 있고 저 사람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게 문제일 수 있고 저 상황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적은 그것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내가 큰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나눴죠? 죄가 무엇입니까? 불법입니다. 불법은 무슨 의미였죠? 말씀이 없다. 말씀이 없다가 죄입니다. 내가 말씀 없이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삶을, 그 싸움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진짜 문제라는 것이죠. 한국 교회 역사상 가장 유명한 신유 사역자 중에서 한 분이요, 김익두 목사님이십니다.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기록에 의하면 그분이 2만여 명의 난치병 환자들을 안수기도에서 고치셨답니다. 280여 개의 교회를 세우셨대요. 200여 명의 신학생들을 공부시켰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6.25 사변 때 이 공산당에게 맞서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순교하신 분이십니다. 이제 그분이 한창 사역하실 당시에 너무 놀랍고, 또한 이것을 나중에 잘 믿지 못할 사람들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1921년에 장로교단의 임택권 목사님께서는 조선예수교회 이적 명증이라는 책을 출간하기도 하셨습니다. 참고로 이 목사님은 유학을 하신 지성적인 목사님이시고요. 1924년도에 장로교단 총회장을 지내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있었던 일이라는 건데, 어떻게 해서 이 김익두 목사님에게 그 엄청난 2만여 명을 고치셨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그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는가? 그 시작점입니다. 그가 이제 전도사 시절입니다. 길을 가다가 안진뱅이 거지를 보았습니다. 다리가 불편하신 그분을 보면서 이제 이 김익두, 그 당시 전사님이셨죠,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생각을 하신 겁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했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이 말씀이 이제 김익두 목사님 생각났습니다. 베드로가 믿음으로 손을 잡고 이렇게 했을 때 일어났다. 그래, 내가 믿기만 하면 일어나겠지. 한번 해보자 라고 결심하고 이제 한적한 과수원 돌담 밑으로 이 다리가 불편하신 안진뱅이 거지분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전사님이 외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이름으로 일어나라 말하면서 이제 손을 붙잡고 일으켰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네,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막 손을 잡아 당기고 일어나니까 다리가 불편하신 분께서 막 팔 아프다고, 아파 죽겠다고 막 하고, 계속 당기니까 이분이, 안진뱅이 분이 나중에는 살려주세요 하면서 막 소리쳤다고 합니다. 김익두 목사님께서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좌절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하러 가서 하나님 왜 성경대로 안 됩니까? 막 몸부림치고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나중에 이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이분이 아신 겁니다. 그 문제는 그 전사님의 관심이 온통 기적에만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그걸 너무 진정으로 회개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 일으켜 주시기를 어떤 기적만 봤지 하나님을 보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오직 내가 주님만 품겠다. 내가 주님만 바라보겠다. 내가 주님만 붙잡겠노라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 이제 거지분을 만났을 때, 다리가 불편하신 분을 만났을 때에 이제 회개했습니다. 미안해요. 많이 아팠죠. 하면서 이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분의 영혼을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그분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안진뱅이 분이 일어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해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수많은 치유의 역사가 그곳 가운데, 그 시대 가운데 넘쳤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적처럼 아무리 좋은 것, 기적 좋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귀합니까? 좋죠. 근데 기적과 같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목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목할 분은 오직 주님이라는 겁니다. 문제도 물론이고 기적처럼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지, 그것을 바라보냐고 주님을 못 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요, 이 선포를 통해서 결국 일어났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일어나죠. 그 사람들이 와 하고 모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하면서 와 하고 모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외칩니까? 왜 이 기적을 주목하냐? 왜 우리를 주목하냐? 하나님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외칩니다. 3장 12절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하면서 자신들을 주목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어지는 13절부터는 예수님에 대해서 주목해야 된다고, 예수님에 대해서 쭉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오대원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오대원 선교사님께서 한 번은 이제 미국의 한인 2세, 이 다음 세대, 이 중학생 아이들이었나 봐요. 여름 수양회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중학생들과 함께 이제 뉴욕에 있던 할렘가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셨대요. 노방 전도를 하셨는데 이제 나중에 이것을 안 어떤 학부모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선교사님께 항의를 한 겁니다. 내용은 이것이었어요. 어떻게 어른들도 무서워하는 곳에 애들을 데려가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오대원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제일 위험한 곳이 어딘지를 아십니까? 가만히 누워서 TV 보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마귀가 마음대로 역사하는 자리입니다. 거기서 대부분의 자녀들이 유혹을 받고 타락하고 넘어집니다. 그렇죠. 제일 위험한 곳이 사실은 마귀가 역사하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곳이 제일 위험한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온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곳이 지옥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마귀가 같이 고통받는 그곳. 반대로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 안전하고 행복한 것이죠. 이러한 관점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제일 안전하고 행복하고 귀한 곳이다라는 관점으로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의 백성에게 제일 위험한 상황은 대적들이 몰려오는 상황이 아닙니다. 만약에 대적이 몰려와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면 그것은 위험한 상황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잘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놔버려요. 그러면 그게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예수님을 따졌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죽으시면 안 된다고. 마태복음 16장 23절. 그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 자로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 고생하시면 안 되죠. 인간적으로 보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화를 내십니까?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 믿는 모든 자의 죄가 사해지고 구원의 길이 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가 있는데 그것을 못하게 막으니 구원이 막히고 승리가 막히죠. 이것은 큰일 나는 일이죠. 위험한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반드시 행하여만 한다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며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유혹에 넘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도 일단은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이렇게 간다는 것이죠. 너무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위험한 유혹에 넘어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이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기야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유다의 사람들이 도비아와 동맹하고 가족이 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비아가 누구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회복하는 것에 있어서 방해했던 사람입니다. 도비아는 방해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실 도비아는요,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실권자였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그 대적이었지만 도비아와 그래도 힘 있는 사람인데 사이가 되어지고 뭐 이렇게 가족이 되면 좋지, 동맹하면 좋지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방해하고 그런 방향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세상적인 유익을 위해서 타협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새 그러한 이들이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는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을 봅니다. 이어지는 18절입니다.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도비아 괜찮아요, 도비아의 말을 좀 들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느헤미야가 그랬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결국은 그들이 느헤미야를 흔드는 일,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에 있어서 중간에서 흔드는 역할들을 그 세상과 타협한 유다인들이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일에 쓰임을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 길이 십자가처럼 위험해 보인다 할지라도 십자가가 결국 놀라운 승리였고 구원이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역시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는 아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진정으로 안전한 것이고 그것이 진정한 회복으로 이끌어줍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삶의 터전에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좋아 보이는 것, 세상에서 높이 올라가 보이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함께 하시고자 하는, 이끄시고자 하는 그 길은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여쭤보고 그것을 따라가는 싸움을 여러분들은 매일 싸워 가셔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사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벽이 회복된 것처럼 여러분들의 영혼과 가정과 삶의 터전의 성벽을 회복하실 것이며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는 은혜와 능력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동체 이름이 청라선한교회죠. 청라는 청라에 있다, 그래서 청라고요. 선하다 한 것은 착한 교회가 되자 이런 거 아닙니다. 유일하게 선하신 하나님만을 따라가자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지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공동체의 이름에 맞게 여러 현실과 상황이라는 대적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애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와 은혜의 역사를 부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길이요, 참된 하나님의 자녀의 길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끝까지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따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과 가정과 삶의 터전 가운데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